네, 읽어보세요. 4절. 계속해서 예수가 말했다. 재물을 긁어 모아 지상에 쌓아두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지상에서는 벌레들이 갉아먹거나 녹이 슬어 못쓰게 되거나 도둑들이 훔쳐갑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위해 하늘나라의 재산을 모아서 쌓으십시오. 하늘나라의 재산은 벌레가 갉아먹지도 않고 녹이 슬어 못쓰게 되지도 않으며 도둑들이 훔쳐가지도 못합니다. 여러분의 재산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의 마음 또한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읽고 톨스토이 복음서 4장 4절에서는 재물을 땅에다가 지상에다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어라 라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 너무 자주 들었던 얘기인데 이 글자 그대로 읽는다기보다는 깨달음의 관점에서 읽어가는 게 우리가 톨스토이 복음서를 읽는 아주 지향점이죠. 보통은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내 것과 내가 있으니까 내 것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있으니까 남이 있는 거고, 내가 따로 있으니까 내 것이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제 두 개로 보는 거예요. 두 개로. 이원성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 그런 관점에서 보면 재물이 내가 따로 있고 내 것이라고 하는 소유물도 따로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와 내 것이 따로 있으니까 그것을 자꾸 쌓아두려고 하는 거예요. 있는 것이니까 쌓게 되잖아요. 보통 지식도 있다고 생각하냐, 지식을 쌓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공부는 지식을 쌓는 공부도 아니고 물질을 쌓는 공부도 아니고 그 어떤 것을 확장하는 것도 아니고 키우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나와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다는 요것에 머물러 버리면 결국은 그것을 쌓게 되어 있어요. 근데 뭐라고 이제 설명을 잘 안 하면 재물을 모아서 나와 내 것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 그 재물,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을 지상에 쌓아두지 마시오. 만일 그런 것들을 쌓게 두면 결국은 원래부터 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사라지게 돼 있어요. 원래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없어지게 돼 있어. 내가 잡은 것은 반드시 놓게 돼 있고, 내가 본래부터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은 내 재산이 아니요, 내 것이 아니에요.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것만 내 것이야. 사실은 본래부터 갖고 있는 것, 그것이 뭐예요? 사실은 지금 여기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 생명, 이 의식, 이 존재만이 나지 나와 내 것이란 따로 없는 거야. 그런데 그것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쌓아놓게 되는데, 그걸 쌓아놓게 되면 벌레가 갉아먹거나 녹이 쓸어서 못쓰게 되거나 또는 도둑이 훔쳐가게 돼 있는 거다. 있는 것은 사라지게 돼 있는 거다. 있는 것은 사실상 실상이 아니다. 있는 것은 실제 있는 게 아니고 언젠가 없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라, 알아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라는 말은 나와 내 것이 따로 있으니까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이 아니야. 이렇게 읽으면 잘못 읽는 거예요. 나와 내 것이란 따로 없기 때문에 뭐예요? 내가 어디 있어? 지금 있잖아. 여기 있잖아. 그쵸? 하느님이 지금 있고 여기 있잖아. 진리가 여기 있고 이 순간에 있잖아. 그래서 이 말은 뭔 말이요? 지금 여기 이 순간만을 살아라, 이런 뜻이야. 이게 재물을 하느님 나라에 하늘에 쌓아두어라 라는 말은. 그래서 하늘에 쌓아두면 벌레가 먹을 이유도 없고 깔아먹거나 녹슬거나 못쓰게 될 법도 없어서 도둑이 훔쳐갈 일도 없다. 그러니까 늘 지금 생생하게 살아있는 지금만 살아라잉, 여기만 살아라잉, 이 순간만 살아라잉,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가 바로 자명한 진리가 있는 곳이거든요. 영원한 생명이 여기에 있거든요. 하느님이 여기 계시거든요. 진짜 내가 바로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는 거죠. 그 다음 좀 읽어봐요. 육체의 등불은 눈이고 육체의 등불은 눈이고 영혼의 등불은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눈이 침침해지면 온몸이 어둠에 잠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등불이 어두워지면 여러분의 영혼은 어둠에 잠길 것입니다. 여러분은 두 주인을 한꺼번에 섬길 수 없습니다. 한 주인은 기쁘게 하고 다른 주인은 기분을 상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육체를 다 같이 섬길 수 없습니다. 육체에 관해 염려하는 동안 하늘나라에 관해서는 염려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여기까지만 읽어볼까요? 됐어요. 육체의 등불과 영혼의 등불로 이렇게 나누어서 말하는데 육체의 등불은 눈으로 보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영혼의 등불은 마음을 얘기하는 거다. 눈이 침침하면 온몸이 어두운 것처럼 마음의 등불이 어두워지면 여러분은 어둠에 잠길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뭐 한다고 하는 얘기인 거냐면 여러분의 재산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다. 나와 내 것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그쪽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실제로는 나와 내 것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육체의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육신이 실체 없는 육신을 믿고 살면 사실상 헛것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등불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 바로 내 본성이다. 없이 계신 하느님이 나의 본성. 본래 면목이 나요. 하느님의 본성이 바로 내 본성이에요. 없는데 계신 분. 그래서 나는 어떤 종류예요? 위치 없는 참 사람으로서 지금 여기를 사는 거예요. 없이 계시는 내가 진짜 나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육신이 나라고 생각하면 이 육신으로만 세상을 본다니까. 근데 이건 내가 아니기 때문에 있는 듯 하지만 실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것에 속으면 안 돼. 이건 그냥 잠시 있다가 임시적으로 있다 사라질 것들이거든요. 그죠? 영원히 있었던 것, 항시 있었던 것,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는 것, 늘 내 곁을 1도 떠나지 있지 않는 이것이 진짜 나다. 근데 그게 바로 하느님의 본성인데 그 하느님의 본성,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 내 본성하고 똑같은 나다. 나는 이걸로 산다. 이게 없이 계시는 하느님으로 산다. 이 영혼의 등불을 밝혀야 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두 주인, 육신과 하느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죠? 육신은 잠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가 아니야. 육체는 근본적으로 섬길 수도 없어. 근데 섬긴다는 착각이 있는 거야. 육신이 나라는 착각이 있을 뿐이야. 오직 우리는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 나의 참된 주인일 뿐만 아니라 나의 본성이야.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만 섬길 뿐이야. 근데도 착각해. 뭘로? 나는 육신으로 산다는 착각이 있을 뿐이야. 착각. 그래서 여러분은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어. 육신에게만 마음이 가버리면 하느님이 눈에 안 보여. 하느님 쪽에는 관심이 없어. 육신으로만 살게 돼 있지. 근데 그렇다고 하느님이 없는 건 아니야. 하느님께 마음을 두지 않을 뿐이지. 그러나 하느님을 섬기면
하느님을 섬기면 나와 세상까지도 이 하느님 안에, 없이 계시는 하느님 안에 온전하게 드러나 있는 거죠. 여러분은 하느님과 육신을 다 같이 섬길 수는 없습니다. 육체의 관에 염려하는 동안 하늘나라의 관에서는 염려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래. 어떻습니까? 한 주인을 기쁘게 할 수 있지만 두 주인을 다 기쁘게 섬길 수는 없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큰 흐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체는 어때요? 있기는 있어. 근데 실체가 없어. 잠시 임시적으로 있을 뿐이고. 그 다음에 하느님은 눈에는 안 보여. 없는데 너무나도 반듯하게 자명하게 계시는 분이 바로 나의 본성을 드러내고 있는 분이죠. 그 깨달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 어떻습니까? 이게 생각 속에 빠지면 하느님이 무지의 구름 속으로 갇혀. 하느님은 늘 계시지만 우리의 생각의 무지로 가려놓고 있을 뿐이죠. 다음 읽어봅니다. 여러분은 지상의 생명을 위해 일하거나 아니면 하느님을 위해 일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며 무엇으로 옷을 해 입을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생명은 음식과 옷보다 훨씬 더 소중하며 또한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느님의 피조물인 새들을 보십시오. 새들은 파종도 거두어 들이는 일도 추수도 하지 않지만 하느님께서는 새들을 먹여 기릅니다. 하느님께서 보시기에는 사람이 새보다 못한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그분은 또한 그를 먹여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살아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네, 어때요? 늘 우리가 들었던 복음 말씀이 참 아름다운 복음 말씀이죠. 하늘을 나는 새를 봐라. 들판에 꽃을 봐라. 다 길쌈도 하지 않는데도 다 입히고 먹이고 다 하지 않느냐? 너의 생명이 그 무엇보다도 귀하지 않느냐? 사람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계속 살아있게 된다. 왜 살아있어? 그건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 그것이 나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 나는 위치 없는 참 사람으로서 온갖 생명을 온전하게 부족함 없이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바로 삼위일체 생명이 내 생명이에요. 아버지의 생명을 내가 지금 여기서 살아. 그걸 어떻게 알아? 성령으로 알아. 깨달은 사람만 알아. 이게 삼위일체 신비입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무슨 신비? 삼위일체 신비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생명을 지금 여기서 이렇게 생생하게 남김없이 아무 무리 없이 온전하게 1도 부족함 없이 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 생명은총을 사는 거죠. 따라서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렇게 살아있는 이 생명이 전부입니다. 지금 숨쉬고, 지금 느끼고, 지금 경험하고, 지금 보고, 지금 이렇게 아는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걸 무슨 생명? 깨어있는 생명이라고 그래. 나는 개체 생명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개체 생명도 내가 경험해요? 지금 내가 경험하는 생명이잖아요. 이 개체 생명도. 그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지금 여기를 사는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아버지가 주는 영혼의 힘, 아버지가 주는 지금 여기의 힘, 아버지가 주는 지금의 힘, 여기의 힘, 이 순간의 힘, 절대적인 힘, 이 영원한 힘, 이 궁극적 힘, 그것이 지금 있고 여기 있는 힘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힘입니다. 이게 바로 위치 없는 참 사람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힘이지요. 그쵸? 아무리 발버둥을 쳐보아도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여기서 이제 이 공부에 우리가 지금 톨스토이 복음서 4장 4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딱 안목으로 열려야 할 부분이 있다면 재물을 지상에 쌓아두지 마십시오. 이 말에 봉다 빠지면 안 돼. 그 말에 빠져버리면 재물이 있다는 뜻이잖아. 재물이라고 하는 건 나와 내 것이란 사실상 우리가 경험하지만 나와 내 것은 실제하지 않는 거예요. 어때? 없던 게 생겨난 거잖아요. 나와 내 것은. 그건 내 것이 아니여. 없다가 들어온 것은 내 살림이 아니여. 내 살림은 어떤 것이 내 살림일까요? 항상 있는 살림, 언제나 있는 살림, 늘 쓰는 살림, 응? 언제나 쓰는 살림. 그게 지금 숨 쉬는 살림, 보는 살림, 듣는 살림, 느끼는 살림. 봐봐요. 제가 요즘에 감기를 앓았는데 감기가 좀 되게 힘들었어요. 힘들기는 힘들었는데 이제 입맛이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을 하는데 100% 다 들어온 것은 아니겠지만 조금 살 것 같아요. 이제 그것이 바로 뭐 때문에 살 것 같아요? 이 생명이 있어서 살 것 같아요. 그쵸? 살 것 같다는 것을 아는 놈이 있어. 이제 좀 아이고 살 것 같다라는 이제 김치 맛이 조금 돌아왔어요. 그래도 밥을 원래 먹던 공기보다 훨씬 더 아직도 절반밖에 못 먹겠어요. 다는 못 먹겠어요. 그렇게 아직 그렇기는 하지만 점점점 내가 살아나는 느낌이 있어요. 이 몸이 살아나는 느낌을 아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늘 있던 생명이에요, 사실은. 이 본판이 나예요, 본판. 이 살아있음의 판 위에 내가 육신이 기운이 떨어지고 기운이 생기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 변화를 아는 이것이 진짜 나거든요. 이 공부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나와 내 것이 따로 없어요. 그죠? 오직 뭔만 있어요? 지금 여기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 나의 본성으로 위치 없는 참사람으로 이렇게 살아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늘 포인트를 깨어 알아야 하는 것은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듯 하지만 없는 거예요. 이거 속으면 안 돼. 있는 것들한테 속지 말라고. 그 꿈이라고 환상이라고 그림자라고 물결이라고 있는 듯 하지만 없는 거예요. 있는 듯 하지만 없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재물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재물에 대한 추구심이 있는 거예요. 그걸 소유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 복음을 아무리 읽어봐야 그래 맞아. 재물을 지상에 쌓아두면 벌레가 먹어. 그렇게 하늘나라에 쌓아두어야 돼. 이건 그냥 글자대로 읽는 거고요. 진짜로 읽는 것은 그런 거예요. 재물은 있는 듯 하지만 없는 거야. 실제는 없는 듯 하지만 너무나도 자명하게 존재하는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 진짜 나의 본성이다 라고 하는 것이어서 이 없이 계시는, 그래서 위치 없는 참사람, 위치가 없다는 것은 텅 비어있는 이 텅 비어있는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이게 진짜 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면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다 뭐라고요? 꿈이라고요. 꿈. 환상이고 그림자이고 물거품이라고 하는 것, 무상하다는 것을 알아차려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무상을 깨닫기는 하지만 안 사라져요. 우리가 알아요. 안돼도 자꾸 집착해요. 그죠? 이쁜 것 보면 집착하고 젊은 것들 보면 좋고 그리고 그래. 그런 집착함이 있어. 습이 있어. 습. 그것이 진짜처럼 생각해왔던 역사가 50년 60년 동안 눈에 보이는 물질, 그것을 진짜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이 습성이 그것이 실제하지 않다는 깨달음이 왔다고 해서 한순간 없어지겠냐는 말이요. 그러죠? 그래서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라는 말을 아무리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되냐고. 안 되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상 허상이다 라는 이치를 알고 이제 그 그림자인 줄 알고 살면 된다 이런 거야. 자기 몸에 달라붙은 그림자가 잘 안 떼어져요. 이건 너무너무 쉬운 공부인데 너무너무 어려운 공부예요. 알죠? 정말 알죠? 내 육신이 한시적인 인생을 살고 갈 이 육신이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면서도 육신이 아프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쵸? 그래서 현실은 뭐다? 눈에 보이는 현실, 재물로 드러나는 눈에 보이는 온갖 세상 것들은 생각이 빚어낸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현실을 꿈을 꿈대로 충실하게 맞이하는 거예요. 어때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이게 현실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지금뿐이에요. 늘 여기뿐이에요. 모두가 지금 여기가 전부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게 뭐 어디다가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라는 말이 있죠. 현실을 집착하지도 도망가지도 말라.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나를 이대로 그대로 살자. 이대로 그대로 수용하면서 살자. 이것이 이 공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오직 지금 여기. 여기가 어디에? 하늘나라에. 재물을 오직 지금 여기에다만 쌓아두어라. 지금 여기만을 살아라 라는 뜻입니다.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이 말은 오직 지금 여기만을 사십시오. 지금 여기가 바로 하느님 나라임을 깨달으십시오. 하느님이 지금 살아계십니다. 여기 살아계십니다. 하느님과 똑같은 본성을 살고 있는 내가 지금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 자명한 진리를 우리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살아봅시다. 따라서 지금 여기에 이 경험뿐이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관상 생활입니다. 윗바사나라고 하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윗바사나라는 말이 그래요. 관하라라는 뜻이거든요. 보라 이런 뜻이거든요. 들어라. 위라는 말이 꿰뚫어 보다라는 말이고요. 빠사나라는 말이 관찰하다는 말이거든요. 꿰뚫어 관찰하라는 뜻이거든요. 뭘 꿰뚫어 관찰해요? 지금 여기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것이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다 지금 여기 이렇게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윗바사나 수행법 왜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사실은 그 불교에서 하는 수행법이 있는데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관상생활이 똑같은 것은 아니에요. 관상생활과 똑같은 건 아니지만 유사해요.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사는 거예요. 나답게 사는 거예요. 나로서 사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사는 거예요. 내 본살림을 사는 거예요. 내 본살림이 내 살림살이를 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뭐야? 남이 씹던 껌은 그만 씹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점에서 의식과 존재와 생명은 같은 말이에요. 지금 여기 이 의식이 곧 존재를 드러내고 있는 거고요. 이 존재가 곧 바로 생명이에요. 의식이라는 말은 왜 지금 여기 이것을 의식이라고 그러냐면 지금 여기 이것을 의식이라는 말을 쓰게 되냐면 어떤 측면에서 자각한다는 측면에서 모든 것은 다 지금 여기서 자각하잖아요. 어때요? 모든 경험의 배경이 지금 여기죠. 그래서 이 지금 여기서 자각한다는 점에 있어서 의식 그 자체가 지금 여기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바탕으로서 드러난 의식이 본성의식이고 배경의식이고 순수의식이라고 한다면 이 나라고 하는 이 존재의 배경의식 안에서 여러 분별의식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나는 슬프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아프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럼 그냥 생각이에요. 나는 슬퍼요. 근데 금방 또 기뻐요. 나는 기쁜데 금방 또 아파요. 나는 실체가 없어요. 순간순간 상황 조건 흐름 따라 나는 수만 가지의 변화를 계속해서 지속해가는 나이기 때문에 나를 꼭 집어 규정할 수가 없어요. 나 행복하다. 그래 나 행복하지. 근데 나 슬퍼. 그 말도 맞지. 나 아파. 그래도 맞지. 나는 정리되어 있지 않아요.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실체 없는 이 생각에 빠지면 안 돼. 나는 슬퍼. 이렇게 슬픈 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슬픈 나에 빠지기 시작하면 진짜 나는 슬퍼. 그런 적 있죠, 여러분? 하루 종일 슬퍼. 그런 적 있어, 없어? 하루 종일 나는 하루 종일 아픈 나야. 나 사실은 감기 걸려서 아플 때도 아픈 중에도 기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또 아파서 힘들기도 하고 오만 종류의 내가 엄청난 다양한 흐름으로 움직임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봐요. 그죠? 그래서 실체 없는 나기 때문에 그럼 이 실체 없는 나는 누가 제일 공허해야 하겠어요? 에고라는 놈이 늘 공허해야 할 거 아니에요. 실체가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 에고라는 놈이 의지처를 찾는 게 곧 재물이에요. 재물. 있는 것을 재물로 삼아요. 그것을 의지처로 삼아서 그것이 자기인 척 그걸 붙들어 매요. 그래야 자기 존재감이 생겨요. 어때요? 그러죠? 그래서 나와 내 것에 대한 집착이 있는 것은 실체 없는 놈이 뭔가 의지처를 잡지 않으면 못 살 것 같으니까 자꾸 나와 내 것에 매달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련이나 집착을 두지 말아라. 아무 미련 없이, 아무 집착 없이 그냥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십시오. 왜냐하면 지금에 내가 있고요. 여기에 내가 살아있어요. 하느님이 지금 살아있고 여기 살아있어요. 그래서 진짜로 지금 여기 하느님 나라를 사는 사람은 이제 지금 여기를 살면서 어떻게 살까? 이제 알 만큼 알아. 오는 놈은 오게 하고 가는 놈은 가게 하는 거예요. 자기 내면의 감정도 슬픔이 오면 슬픔이 오게 하고 또 어느 순간에 슬픔이 왔다 슬픔이 또 가. 기쁨이 왔다 기쁨이 가고 슬픔이도 왔다 가고 또 답답함이도 왔다 가고 또 섭섭함이도 왔다 가기도 하고 어때요? 가끔 섭섭함도 오죠. 가끔은 또 괘씸함도 왔다 가기도 하고 벨놈들이 다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그것들은 왔다 갔다 하는 손님일 뿐 사실은 실체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집착 없이 오는 놈 오게 하고 가는 놈 가게 하라. 일도 오는 것 지극정성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가는 일거리 보내드리고 사람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감정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의 늘 포인트 중에 하나는 진짜 나와 가짜 나를 구분할 줄 아는 것. 가라고 그러잖아. 가. 진아라고 하고. 가는 거짓나. 진짜 나는 진아라고 하는데 가는 개별 육체 중심의 이 인두껍 속에 갇혀 있는 이것이 난 줄 아는 건 가짜 나에 속아 있는 거야. 진짜 나는 하느님의 본성,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그 본성이 내 본성이다. 그래서 위치 없는 참사람으로서 텅 비어 있지만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이것이 진짜 나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 얘기는 거짓 나로 살지 말고요. 진짜 나로 사십시오. 없이 계시는 참 사람,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 나의 진짜 본성임을 깨달아 알고 하느님을 나의 온전한 주인으로 섬기고 사십시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자기를 버림으로써 진짜 나를 살 수 있는데 거짓 나를 버림으로써 진나를 살 수 있는데 그 얘기를 하면 누가 제일 싫어할까? 에고가 제일 싫어해. 자기를 버리라고 하는 걸 제일 싫어한다고. 사람들은 진짜로 자기 꼴 보기를 싫어해. 진짜 나를 보기 싫어해. 진짜 나는 없이 계시는 참사람, 없는 데 있는 하느님의 본성 그것이 난데 진짜 나 보기 싫어해요. 누가 싫어한다고요? 에고라는 놈이 자기를 보기 싫어한다고요. 그래서 대부분도 그 위장하면서 살고 멋멋인 척하면서 살고 잘난 척하고 이쁜 척하고 젊은 척하고 아는 척하고 척 꾸며 살기를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어디에다 기대고
그것이 뭐예요? 의지처 안에 자기라고 그걸 가두고 그걸 잡고 붙들고 그것 메고 그것에 발부딩거리며 살잖아요. 실제로는 진짜 나를 보기 싫어하는 게 가장 싫어하는 놈이 나야.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답게 살고 싶고 자기가 자기로서 살고 싶고 자기가 자기를 사는 진짜 나를 살고 싶다는 말은 하지만 진짜 나를 살고 싶다고 말은 하지만 진짜를 사는 사람은 정말 없어요. 자꾸 자기를 가장해서 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해? 진화를 받아들이는 공부가 진짜 공부에 진짜 나를 받아들이는 공부. 둘인 세상이 아니다. 그래서 원래 황골탈퇴해야 진짜 나를 발견한다고 그래. 진짜 나를 발견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 얘기 들어와요. 환장을 해야 가능한 거예요. 왜매 환장해불겠네. 우리 전라도 말 있잖아. 오메 환장해불겠네. 이게 환장이라는 말은 장을 바꾸는 거예요. 장. 필드를 바꾸는 거예요. 환장해불겠네. 옛날에 그랬다는 거잖아요. 응? 그 장이라고 하는 것을 바꾼다는 것은 아주 바탕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필드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삶의 배경을 바꾼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진짜 나를 깨달아 아는 일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진짜 나를 산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오늘 그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잖아. 재물을 하느님 지상에 쌓아두지 말아라. 재물을 하느님 나라에 쌓아두라. 얼마나 많이 들었던 소리야. 그저 그냥 말일 뿐이야. 실제로는 환장해야 가능해. 환장한다는 것은 필드를 바꾸는 거야. 그게 이제 제가 김유중 회장 얘기를 가끔 했는데, 김유중이가 뭐라고?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고. 세상이 먼저 있고 그 넓고 어마어마한 세상 속에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난 열심히 살아야 돼. 그러면 나는 되게 초라하잖아. 그렇게 본다고 사람들은. 근데 환장하면, 진짜 황골탈퇴하면 사실은 세상이 있는 게 아니야. 그죠? 없이 계시는 하느님, 나의 본래 면목이 먼저 있기 때문에 세상이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있음께 세상이 있고 온 세상이 이렇게 펼쳐지는 거야. 라고 진짜 나를 깨달아 아는 것. 이것이 이 공부의 핵심이야, 사실은. 알겠죠? 이게 지금을 사는 거고 여기를 사는 거고 이 순간을 사는 거야. 그런데 그게 익숙하지 않아. 너무너무 낯설어. 그죠? 그래서 이 공부의 핵심은 이 익숙하지 않는 공부를 이제 낯설은 것을 이제부터 살자는 거예요. 살자는. 내가 먼저 있어서 세상이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 때문에 세상이 펼쳐진 거예요.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 있음이 세상을 펼쳐내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렇게 존재하니까 세상이 펼쳐지는 거고, 사람을 만나는 거고, 일거리를 보는 거고, 온 세상이 여기 위에 드러나는 거예요. 생명 세상이. 이렇게 황골탈퇴하고 환장하지 않으면, 필드가 바꿔지지 않으면 도무지 말로서는 재물을 하늘나라에 지상에 쌓아두지 말아라. 하늘나라에 쌓아두어야 한다. 그냥 말이야, 말. 그렇습니다. 생각으로 만들어진 세상은 허상입니다. 허상. 그냥 실제하는, 지금 이렇게 사는 이것만 실제합니다. 지금 계시죠?
지금 여러분 계시죠? 그거 여기 계시죠? 이거요. 이게 전부요. 우리가 보통 이제 산을 올라가다가 산 정상에서 이렇게 마을이나 그 강이나 들판을 바라보. 제가 이제 뒷산 우리 동네 뒷산 산 높이가 296m예요. 300m가 안 되는 산이에요. 그런데도 되게 높아요, 저한테는. 얼마나 캑캑거리고 올라가는데요. 땀 삐직삐직 하고 올라가요. 그런데 산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봐요. 그러면 요만한 개미들 같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뭐 이렇게 세상이 보여요. 그런데 거기서 내려와 보면 나도 그런 개미처럼 작은 모습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이건 산 위치에서 나와 세상을 한번 보는 거예요. 이 경험으로 또 산 밑으로 내려와서 구체적으로 뭘 보는 거예요? 분별하는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공부의 핵심은 정상에서 보는 이 눈, 산꼭대기에서 보는 눈과 또 산 밑에서 사는 사람의 눈이 사실은 아주 자연스럽게 둘이 아닌 눈이라는 것을 경험해 아는 것을 얘기해요. 여전히 나는 산 꼭대기 위에서 나와 세상을 보았다 해도, 나와 내가 따로 없는 나를 보았다 해도 나와 나는 따로 있어요. 에고의 꿈은, 에고가 꾸는 꿈은 사라지지 않아요. 현실이 곧 꿈이고 꿈이 곧 현실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꿈처럼 보는 이 꿈과 같은 세상이 곧 하느님 나라의 세상이요. 지금 내가 경험하는 세상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 그래서 뭐라고 해요?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야 쓴다잉. 그러잖아. 몸뚱아리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요. 몸이 어디 있어? 지금 있잖아. 여기 있잖아. 그래서 몸이 있는 이 자리가 바로 하느님 나라의 자리예요. 여기가 바로 영원한 생명 자리고요. 어떻습니까? 그냥 살면 돼, 그렇게. 우리 수염 할아버지 들어보셨죠? 손지가 물어봐. 할아버지, 잘 때 어떻게 수염하고 주무세요? 그냥 잘 잤어. 잘 살고 그랬는데 손지가 갑자기 물어봐. 그날 밤에 잘라고 생각하니까 야, 내가 요 수염을 이불 속에다 넣었더라. 꺼놓고 잤더라. 그때부터 뒤치락 하면서 잠을 못 잤다는 거 아니에요? 쓸데없는 생각 때문에. 그냥 자면 되는데. 에? 발이 수십 개, 수백 개 달린 진해가 있었어. 친구가 물어봐. 야, 진해야. 너는 걸어갈 때 그 많은 발들 중에 맨 처음 어떤 발부터 처음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움직이니? 맨 처음에는 그런 생각 안 하고 잘도 살았어. 그랬는데, 내가 지금 이제 움직이려고 생각해 보면서 무슨 발부터 먼저 발을 띄어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 그 수많은 생각 중에 그 진해가 꼼짝도 못하고 움직이도 못하고 거기서 죽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그냥 살면 된디 뭔 생각이 이렇게 많아? 그것이 하느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만 내려놓으면 하느님 나라예요. 생각만 내려놓으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어. 100% 만족이야. 어때요? 명한장에 불겠네. 나는 우리 전라도 말이야 너무 좋아.
어미 환장해 불겠네. 생각하니까 환장해 불지. 생각에 빠지니까. 야 이놈아, 생각만 내려놔봐. 그럼 아무 일이 없어. 그러죠? 미쳐불겠네. 환장해? 환장해? 환장해라. 환장해 미쳐라. 생각 속에 빠지면 환장해 죽겠어. 사실은 이 장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필드라고 그러거든요. 누가 나를 내가 막 몇 개 그 암 친구들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위암은 스트레스 때문에 만들어진 거고 장은 또 뭐 필드 현장에 문제가 많으니까 그 손님이 왔다 했었고 그래. 뭐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하지만 그건 상관없어. 그냥 나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그걸 경험할 뿐이야. 그거 안다고 해서 내 건강이 좋아지고 모른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어.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긴 삶의 여정을 살면서 알 수 없는 길, 정해져 있지 않는 길, 길 없는 길, 뭐라고 꼭 집어 말할 수 없는 길을 그냥 사는 기여. 뭐 어떻게 살면 잘 사는 길이 따로 있고 어떻게 살면 못 사는 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여. 어때요? 동의하십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그 보통 저기 에베레스트 산 등반할 때 거기를 그 안내해주는 길잡이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보통 현지인들 그 셀파라고 그러거든요. 셀파 짐꾼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분들이 안내해주니까 탐험가들이 또는 등반가들이 거기 에베레스트 산까지 뭐 도전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사실은 인생길을 알지 못하는 길이지만 인생길을 가본 사람들이 길을 제시해주는 대로 가보면 쉽게 갈 수 있어. 그게 이제 예수 선생 같은 선지자들 이런 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말이 진짜 우리 인생길의 가이드이고 그렇죠. 그런데 진짜 인생길은 어디, 진짜 스승은 어디에 있어? 내 안에 있어. 이미 나는 나의 그 하느님 나라를 지금 여기서 살고 있으니까 내가 나한테 물어보면 돼. 그죠? 내가 나를 사는 길. 이것이 바로 스승의 길을 걷는 방법이에요. 내가 바로 길이다. 내가 바로 생명이다. 내가 바로 진리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 것이요. 살아서 믿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 길. 그 길이 지금 여기 이 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산을 가다가 길을 잃어본 적이 있죠. 산 등산하다 보면 길을 가끔 잊어버리기도 해요. 찾다가 그 길을 왔던 길 또 왔네? 하고 확인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 길을 가다가 어느 단계에 가면 이제 눈이 익어지면 이제 그 길이 익숙해지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그런 것과 비슷해요. 살다 보면 익숙해져 가요. 보통 우리 여기 300m도 안 되는 296m밖에 안 되는 이 우리 집 뒷동산도 우습게 보고 가다가 뒷동네로 이렇게 가다가 길을 헤맨 적이 있어요. 오면 어쨌거나 이 길도 아니고요. 저 길도 아니고요. 한참 가다가 왔다 갔다 같은 길을 왔다 갔다 하다가 맞아, 아까 왔던 길이 이 길이구나 막 이렇게 헷갈리는 적도 있었거든요. 동네 뒷산인데도 그래요. 응? 동네 뒷산도 우습게 보다가 혼쭐 날 때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늘 가보면 알아요. 그냥 살아보면 알아요. 지도에서 보는 것과 그 지형이 다르듯이 지도는 평면에 그려져 있는
길이라고 한다면 지형은 실제 가보면 아는 길이에요. 우리가 사는 우리 공부하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이 진리를 깨달아 아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내 것은 따로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 있는 듯 하지만 없는 거예요. 진짜 있는 것은 없는 듯 있는,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 진짜 나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위치 없는 참사람이 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면 지금 여기 이 순간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를 그냥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이미 하느님 나라가 있어요. 어떻게 있어? 온전하게 부족함 없이 드러나 있어. 그런데 아직 그 나라를 온전하게 살지 못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의 우리 신앙의 큰 틀 중에 하나는 종말론적 신앙을 사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여기서 하느님 나라를 살아야 돼. 온전하게 그것이 아직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을 뿐이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느님 나라에 대한 발심이 없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요. 그래서 환상만 보고 살아요. 그래서 꿈속에서 헤매다가 그냥 정말로 영원한 생명인 그분을 한 번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채, 자기 살림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채 남의 씹던 것만 씹다가 죽어요. 좀 그렇잖아요. 자존심 상하지 않아? 내가 나를 살아야지. 그죠? 파도가 지가 전부인 줄 알고 애써. 근데 파도는 원래 뭐예요? 바다잖아요. 바다. 파도는 사라져도 바다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파도는 사라졌어도 사라진 적이 없어요. 물과 물결의 관계가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미 물이에요. 물 속에서의 수많은 물결을 경험할 뿐이죠. 그죠? 생각으로는 이 자아라고 하는 생각은 수많은 것들을 머리로 예측하고 계획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불안해요. 인간은. 그죠? 왜냐하면 물결이니까, 파도니까, 실체가 없으니까 불안하지. 근데 내가 바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버리면, 내가 물이라는 것을 깨달아 버리면 온갖 물결의 불안함을 경험하지만 불안하지 않아. 아프지만 아프지 않아. 감기를 걸렸지만 감기가 걸린 적이 없어. 예? 이렇게 밥을 제대로 못 먹지만 못 먹은 적이 없어. 그냥 몸뚱아리가 그럴 뿐이지. 내가 이렇게 깨갱거리니까 살아있는 것 같죠, 그래도. 생각과 느낌, 이게 사라진 자리가 어디냐면 지금 여기 이 순간 이 자리. 이게 그래서 우리가 재물을 지상에 쌓아두지 말아라. 재물을 하느님 나라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 먹지도 않고 도둑이 훔쳐가지도 않는다. 이걸 그냥 말로 읽으면 되게 재미가 없어요. 진짜는 나를 사는 거예요. 아시죠? 어떻습니까? 허공 같은 이 마음. 요게 전부에. 이거 알지요? 이 소리가 내 소리요. 이게 전부인데, 수많은 변화를 경험하지만 그 변화를 경험하는 나는 어떤 변화도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것이 지금 여기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나의 의식이에요. 의식. 그 의식이 곧 존재고요. 그 존재가 곧 생명 그 자체. 그것이 궁극적 진리를 사는
나의 실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